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에게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마음, 공고한 마음, 혹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다드림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강팍한 자도 연약한 자도 주 앞에 엎드려질 때 성령의 담비로 채우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 공고한 마음을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의 정세 속에 현재의 시급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에 다가올 위기를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일꾼들이 잘 뽑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정 갈등이 크게 치달으며 각 병원마다 의료 파업으로 아픈 환자들의 적절한 조치가 미흡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계와 의료계가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해결하여 의료 파업의 상황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외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국 땅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파송받아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가정들을 지키시며 그분들의 필요를 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목자 김병년 목사님의 안식월을 지내는 가운데 그동안 쌓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어내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진한 교제와 쉼을 누리고 온전한 충전을 이루어 다시 강단에 세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손길과 섬김 또한 기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되어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딸이 2명 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둘째를 낳고 나서도 아들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줄기차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은퇴 권사이시고 또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해오신 기도의 여인이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남아선호의 유교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자식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게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막내여서 형들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시지는 않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남의 집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들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이런 우려와는 달리 저희는 행복하게 딸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었고 여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여기에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본 것처럼 여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배제한 이 바울에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11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 소식을 들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모두에서 여자들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기술되고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남자들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였다면 여제자들 중에 수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섬긴 여자들을 언급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은 성경에서 보통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친구들과 함께 경희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러 귀신 들린 자매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자매의 이름이 마리아였고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들어와 있는 여러 종류의 귀신을 그 종이에다가 그려서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그 뱀 모양을 한 악한 영, 그리고 저승사자, 또 아메바 같은 이런 벌레 모양을 한 그런 악한 영, 이런 여러 영들에 의해 자기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름이라서 반팔을 입었는데 그 붕대를 이렇게 감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붕대를 풀었는데 한쪽 팔에 털이 수북히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 서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녀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다음에 연락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관계도 잘 맺을 수가 없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를 가졌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180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A 장로님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가 지금 회복돼서 당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귀신 들려 오랫동안 아프다가 회복된 B 권사님이 구역에서 구역장을 하고 있다면 그 구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혹시 과거에 군대 귀신 들렸던 어떤 C 목사님이 지금 다스림에 사역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의 이름 앞에 막달라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부유했던 마을 이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막달라
그녀를 부유한 마을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로 기록하고 보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것 섬기더라. 이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또 병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를 얻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회복을 경험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가진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합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km 정도 됩니다. 다드림교에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라고 보면 되십니다.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자신들의 소유로 섬기다 이 구절에 사용된 헬라어 디아코네오는 식사의 시중을 드는 일과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녀와 다른 여인들은 식사 봉사도 하고 또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생활 필수품을 사서 공급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여자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일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사회 문화를 뒤엎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다른 여성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신을 파괴시키고 심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이 친족이 아닌 남성과 여행을 할 수도 없고 어울려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언급할 때 마리아의 이름을 넣지 않은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여성 제자를 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여자의 증언은 채택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신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사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첫 증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성경이 정말 참 진리라는 사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았고 또 장사 지내는 것 끝까지 동행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아 놓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본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냈고 여인들이 끝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안식일 전에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끈질긴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여성이었지만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또 부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끈질긴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보잘것없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남자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의 신분, 나의 과거, 나의 성, 내가 가진 질병, 소유의 많고 적음,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들린 여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실히 따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피폐해져 완전 끝난 것 같은 마리아의 삶을 변화시키신 주님이 우리가 가진 어떤 연약함도 고치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과거의 나가 아닌 변화된 나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내 과거보다 지금 현재 예수님 안에 있는 나로 바라보십니다. 또한 앞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 더 많은 무게를 두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책을 쓴 잭 윈터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예수만큼 사랑한단다. 아니, 저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가 내 아들인 것처럼 너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만큼 사랑한단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원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근원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두려움 없는 헌신으로 이끄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